구약성경 그 사무엘 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의 아주 커다란 장군 골리앗.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막 불러대요. 그때 이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집안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남쪽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쪽 마을에서 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한쪽에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한 도지사쯤 되는 그런 조그마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더 넓은 땅은 사울이 왕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사울의 그 모든 아들들, 사울이 죽고 사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울을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저 헤브론 땅에 있는 다윗을 우리 전체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도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한쪽 동네에서 조그만 왕으로 있다가 전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지지를 다 받아서 전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다윗 천하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의 세상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이때로부터 다윗의 영향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많은 이방 나라까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이제는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도 없습니다. 정말 다윗 천하예요. 여러분, 이런 때 이제는 정말 다윗 자신이 자신의 권세를 높이는 일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일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즈음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돌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과거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뺏겨버렸었어요. 이방 나라에 뺏겼습니다.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막 독한 종기, 이게 막 그 블레셋 나라에 막 전역에 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의 왕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저거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게 옮겨져 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뒤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자신의 왕궁으로 이걸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예요. 사실 그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어요. 있다면, 자기보다 높은 분이 하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통치에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 집 다윗성으로 그것을 모시고 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언약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 자리는 무의미하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을 때에만 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소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 다윗 왕은 성공했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나라에 조공을 받아요. 야, 성공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지만 다윗 자신이 보기에는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다윗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살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룻기 1장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럨이니 이 사람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게 룻기 1장 1절 2절이에요. 소개가 됐죠. 흉년이 들었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더라. 여기가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가서 살고자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1절 2절에서 소개를 했는데 3절이 시작하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어요. 4절에서는요,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5절에서, 바로 뒤 5절에서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에서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라. 그럼 이 사람의 평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이름대로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이름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기는 못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이방 땅에 가서 살려고 가서 살았더니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자마자 죽는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갔어요. 근데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다윗과 뒤에 소개한 엘리멜렉 가정은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도 있어요. 포기한 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잘 되기 위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성공한 듯 이룬 상황에 있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당장 우리 가정에 흉년이 들었다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향해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다음 장 2장에서 보면은요, 그 나라에 풍년이 들어요. 여러분, 흉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회복과 열매를 주시기 마련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날 예배가 있는 날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물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나가서 살 때예요. 살 때.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물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의 결단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제가 설교를 전하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듣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듣는 중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는 언제인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했거든요.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러분, 내가 지금 습관대로라면 지금 당장 악한 길로 떠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원래 하던 사람이에요.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지 마라. 그 행동 멈춰라. 그랬더니 그 말씀 때문에 원래 하던 행동인데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나쁜 행동이 멈춰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행동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원래대로라면 나는 당연히 했을 그 행동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내 심령에 강력하게 외침이 있으니까 하지 않더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설교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면 나는 일주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씀은 들었지만 여기서 끝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살아가는 그 엘리멜렉과 같은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언제예요? 저희 가정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매일 한두 번은 그렇게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든가 일상이 바쁠 때는요, 온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어떤 집은 한 달에 한두 번도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바쁜가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출근을 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모두들 분주하게 집에서 떠나는데 각자마다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다 챙겨 나가잖아요. 예, 가장 먼저 뭘 챙겨요 요즘에? 여러분, 뭐 챙겨요? 핸드폰 챙기잖아요. 핸드폰 챙기잖아요. 예, 남편이나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왜 들어왔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 들어왔겠어요? 핸드폰 놓고 간 거예요. 예, 지갑을 놓고 간 거예요. 아니면 그날 꼭 필요한 거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놓고 나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꼭 챙겨 나가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다 챙겨 나갑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챙겨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챙겨 나가는 사람, 챙겨가는 가정.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 말씀 챙겨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가정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나가면서 내가 핸드폰 챙기고 지갑 챙기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모금 물고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가정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 준비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어머니들이 가족들 하루 종일 힘내라고 아침 일찍 아침밥 지어주잖아요. 네. 여러분, 남편들이, 아빠들이 나가서 힘써 일하잖아요. 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엄마들도 아침밥 지어주잖아요. 하루 종일 기운 내라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힘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는 일은 없어요. 이게 정말 살 일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럼 모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언약궤를 들여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놨잖아요. 그럼 언약궤를 열고 매일 아침 한 구절씩 입에 물고 나가야 돼요.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 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발의 등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둠 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살다 보면은요, 내 영이 가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거죠. 그때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빛이니이다. 어둠을 몰아내는 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롭게 하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꿀을 입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침에 물고 나온 그 말씀 한 구절, 이것을 종일토록 입에 막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날 나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그 하루에 필요한 영양이 담긴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견과류 같은 것도 한 봉에 다 담아 놓잖아요. 뭐 하루 뭐 견과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봉씩 먹어라.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루 야채. 제가 무슨 그 어떤 식품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하루 야채에서 한 통에 다 담아가지고 필요한 그 열량을 섭취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한약 재료도 한 포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먹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루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 한 구절씩 입에다가 털어놓고 딱 나오는 거예요.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루가 달라지겠죠. 네. 아침밥 먹고 뭐 영양식 한 포 먹고 집 밖에 나오면서 이제 말씀 한 구절 입에 물고 하루 종일 읊조릴 수 있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든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이상 되면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 딱 외치고 따라해보고 그 구절을 물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묵상 TV라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다든가, 그러다가 눈에 띄는 한 구절, 그거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거를 가족들에게 외출하기 전에 입에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거 가지고 살자. 누가 하면 좋겠어요? 가족 중에 가장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가장들 할렐루야. 가장은 왜 가장이에요? 가장이 해야 가장 좋으니까 가장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가장 많이 읽어야 가장이라고요. 엄마가 해도 괜찮아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을 잠깐 한 다음에, 그러면서 엄마가 먼저, 아내가 먼저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 말씀을 딱 먹여주는 거죠. 자녀들이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자녀가 먼저 말씀 묵상해서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물려주는 것은요,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해도 괜찮아요. 누가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먹을 양식이 없는 흉년을 지내는 것보다 더 극심한 영적 흉년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글자를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미간에 붙이고 다녔어요. 이 글자를. 여러분, 누군가 와서 뭐 묻었어? 라고 하면서 떼어주려고 그랬더니 떼지 마.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다니.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회당이나 성전에서 들은 말씀 그거로만 딱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붙이고 다녀야 돼. 메고 다녀야 돼요. 수시로 봐야 돼요. 잊어먹으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거대한 민족이 아니고 능력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영향력 있는 민족이 있습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메고 외우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도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이유, 손목에 메고 다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켰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인데, 여러분, 모세오경의 5번째라고 해서 5번째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명기는요,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멈춰져 있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래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 정거장이 있잖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정거장이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가 기록되는 정거장은 광야 정거장입니다. 광야 정거장. 여기서 지금 버스가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앞서 지나온 정거장은 애굽 정거장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까지 왔어요. 지금 이 버스의 종착점은 가나안입니다. 앞으로 갈 정착점이 가나안입니다. 애굽 정류장을 떠나서 지금 광야 정거장에 서 있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정거장, 너희가 목적으로 삼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광야 정거장에서 세워놓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상의 목표가 있어요. 가정의 목표가 있고 자녀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로 삼고 있다면 늘 언제나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목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나 1월 첫 주일이나 목표를 세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지금 과정 중에 살 거 아닙니까? 한 달, 일주일 그렇게 과정 중에 살아가요. 근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저 가나안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만 들어가면 된다. 그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이 목표이긴 하지만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있지만 예수님 믿어도 그저 내가 세운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목표는 세워놨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궁금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왕이 됐잖아요.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고 싶은 목표, 최고가 되고 싶은 목표, 많이 벌고 싶은 목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걸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냐고 지금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반대로, 아니 좀 이어서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잘나서, 부자여서, 건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해서, 아니면 뛰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이방 나라들이 볼 때 와,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정말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는가?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 왜 선택하셨습니까?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하시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해내셨다. 두 가지 이유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지키시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 정거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 그게 뭔가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의 말씀을 지키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탁입니다. 말씀을 지키기만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세요. 무엇을 잘 아시냐면 이 광야 정거장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자, 여러분,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얘기 들었잖아. 가나안. 그럼 가나안은 비어 있어? 아니야.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그 무서운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거기를 가?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 목적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두려움, 근심,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만,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 잘 아시고 아주 1절부터 7장 1절부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절은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앞으로 일어날 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있는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개예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어떻게 한대요? 쫓아내실 때에. 앞으로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목표, 그거는 걱정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목표로 설정해놓은 것, 그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사는 그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대한 결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다른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지금 광야 이 정거장에서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성실하게 걸어가기만 해라.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내가 다 네 손에 붙여놓겠다. 다 이기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결과를 알아요. 조금 있으면 12 정탐꾼이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는데 10명이 우린 못 간다. 2명은 우리 갈 수 있다. 왜 못 가나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못 간다. 여러분, 목표에만 마음을 두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 사람들이 등치가 큰 건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손에 붙인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린 갈 수 있다. 다르죠? 목표만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많은 소유가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근데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목표가 있잖아요. 자녀들의 목표가 있고 부모가 바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 시간이 끝난과 동시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압에서 엘리멜렉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가나안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가정이 힘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고난이 왔는데 무기력하게 우리의 가정이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대로라면 그런 때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말을 시작해요. 그렇지 뭐, 우리 집이 잘 될 리가 없지. 우리 집이 뭐 맨날 그랬는데.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이런 말을 시작해요. 그러면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 누구 때문이야? 뭐 당신 때문이야? 아니면 아들 때문이야? 딸 때문이야? 자녀들은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서로 이렇게 미룬단 말이죠. 왜? 목적에만 관심이 있으면은요, 그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탓을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가정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가 특별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 집에 있잖아요. 그 집이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활력이 있는 삶이에요. 옛날 성경으로 보면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가정의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행함의 기초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말씀들이 혹시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기억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입에 물고 나가자. 이게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옆 사람을 툭툭 치면 안 돼요. 당신부터 시작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묵상하고 나부터 입에 물고 그거를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입에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디 내 발이 죄악으로 갈 때 그 발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 머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에 절제가 일어나고 내 행동에 온유함과 겸손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처럼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주의 말씀의 능력, 이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입에 머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을 인하여서 정말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